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제 봉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27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봉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의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우리가 교회 같은 것을 이렇게 옮기면 입당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봉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는 그냥 그 건물을 지었든지 샀든지 뭐 리모델링을 했든지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입당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또 첫날이 아니라도 좀 시간을 잡았다가 몇 개월 뒤 입당 예배를 하죠. 근데 이제 봉헌 예배는 그 성전을 지으며 모든 들었던 재정들의 빚이 다 갚아졌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었죠. 예루살렘 성벽 자체도 그들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되게 중요했으나 이제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예루살렘 성벽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따로 봉헌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따로 구별하고 분별을 지어 봉헌식을 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신앙을 지키는 나의 예루살렘 성벽은 있는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과 큐티를 하고 정점을 잡고 이것 또한 우리를 지키는 예루살렘의 성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인가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것인가?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면 괜찮은가? 튼튼한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다른 침략으로부터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들지 마. 이런 성향과 스타일이 있죠. 가만 냅둬. 다 내가 잘 알아서 해. 사실 여러분 이런 스타일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냥 살던 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터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나를 보고 또 내 죄도 보고 또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목장에서 좀 겉면도 받고 또 목장 식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좀 자기 객관화도 되어지고 맨날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가만 듣고 있던 누군가가 집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내가 객관화도 되어지고 목자로부터 말씀의 권면과 처방도 받고 이런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로 끝나지 않고 기도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그것을 안 하고 또는 그것을 빼내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언어로 말미암아 땅의 언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내 존재를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이 되고 또 내 삶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이 되지 않겠는가 깨달아지는 바죠. 그래서 그 봉헌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하누카라고 하거든요.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는 말씀이 들렸어요.
또는 깨달아졌어요. 불현듯 여러분 일어나는 순간 어떤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순간도 있잖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도 그렇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뭘 만드는 거죠. 삶을 지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어떤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고 물건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이 봉헌 하누카가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종의 언어를 쓰라. 사랑의 언어를 쓰라. 이유 불문, 핑계 불문, 현실 불문. 그가 어떤 상태이든 나에게 어떤 식으로 하든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해보려는 거죠. 그렇게 써보고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의 언어를 쓰는 삶을,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삶을 여러분 봉헌하게 되니, 또는 다른 어떤 삶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적용해보고 써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적용해 봤을 때 그렇게 그 삶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봉헌하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지. 저는 이게 좀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서, 그리고 어느 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삶은 요동치 않도록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딱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 삶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더니 주님, 이제 이것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어져서 이 삶이 내 존재와 내 삶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이 삶을 봉헌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건물은 여러분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건물에 대한 봉헌했을 때, 그죠? 그건 어떤 재료죠, 재료. 그죠? 건물을 만드는 재료. 근데 다른 삶을 봉헌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하누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어떤 거냐면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헌신.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철근이 헌신했고, 그리고 자갈이 헌신했고, 시멘트가 헌신했고, 모래가 헌신했다. 말을 만들어 보자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나 신앙생활도 우리의 헌신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쯤 되면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되었다함이 없기 때문에 참 그럴 수 있을 만한 때가 있을까 싶지만, 또 왜 그게 뭐 안 될까 못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봉헌한다 했을 때, 우리의 부부 관계를 봉헌한다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나 가정이나 공동체 이걸 지어가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요? 하누카. 우리 헌신으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여러분 자식이 헌신하든 부모가 헌신하든 남편이 헌신하든 아내가 헌신하든 그 누군가의 헌신으로 출발해서 따지지 않는, 그리고 어느 때에 가서 또 다른 헌신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하나의 헌신이 둘의 헌신이 되고 또 둘의 헌신이 셋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순간 봉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겠는가 깨달아집니다. 전혀 다른 측면으로 거룩을 봉헌할 수 있을까? 온유함을 봉헌할 수 있을까? 영혼을 돌아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이 봉헌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이라도 이 봉헌들은 헌신이란 재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엄마에게 참 헌신적인가?
나는 직장에서 또 내 직업이라는 여기에 참 헌신적인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대충 편하게 있다가 그냥 월급이나 타야지, 이런 삶이라면 그런 직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직장의 삶을 통해서 직장 어떤 동료들을, 그죠? 그런 전도하는 초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일생 헌신만 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헌신하는 사람인지 적용해 봐야 된다. 맨날 사장 욕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회사에 헌신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입 없는 말 없는 헌신, 내가 했다, 나 때문이다 자랑하지 않는 헌신, 주장하지 않는 헌신들이 있어야 여러분 그 어떤 삶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헌신하는 삶의 참 방해 요소가 뭘까? 그 중에 가장 크다 싶은 게, 개인적인 제 묵상은 겁내지 않는 거예요. 되겠나? 헌신하기 전에 겁부터 내요. 이건 해도 안 될걸. 저 사람은 어려워. 내가 살아봤잖아. 경험해봤잖아. 이 회사에서 내가 해봤잖아. 안 될 거야. 회사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과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40년이나 예루살렘 성벽을 못 지었어요. 여러분 처음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짓자고 했을 때 두려움 없겠어요? 겁나지 않았겠어요? 될까?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부터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을까? 될까? 얼마나 계산이 되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됐잖아요. 오늘 봉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좀 그래요. 교회가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돼가는데 거기 와서 내 기도 한 자락을 깔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가정, 관계, 공동체, 내가 참 헌신적인가 참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육관 쪽이 있잖아요. 거기는 천정이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예배당 쪽에 천정이 다 뚫려 있으니까 야, 여기처럼 저기도 참 뚫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제가 일부러 다 닫혀 있는 걸 사다리를 놓고 한 장을 뜯어봤어요. 합판 한 장을 뜯어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야, 지붕 재료가 된 그 상태로요, 다 노출했어요. 예배당 쪽은 노출시키려다 보니까 그 재료 위에다가 폼을 쏘고 합판으로 다 막아서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쪽 교육관 쪽은 그냥 재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천장을 뜯었더니 엉망인 거예요. 이거 뜯었다가는 일이 3배 4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그냥 겁이 나서 기가 질렸어요. 이거 또 못 뜯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 존재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겁이 덜컥 나서 야, 이거 뜯었다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뜯었어야 됐던 거예요. 뜯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것도 교육관 쪽 싹 뜯어내야 됐던 거예요.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보니까요, 이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보니까 공기가 탁한 거예요. 교육관 쪽이. 그때서 번뜩 정신이 들었죠. 근데 이제는 수습이 안 될 만큼 다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닥터 공사는 파트를 불렀어요. 견적을 의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 모든 공간에 처음에는 바람만 빼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탁한 바람. 근데 전문가가 오더니 목사님 그래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이 좀 섭한데 바람을 빼내면 넣어주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기본 상식으로 우리 교회도 여기 공기청정기 있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거래요. 공기청정기. 위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100개를 갖다 놔도 소용없대요. 공기 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에어필터가 끼워가지고 좋은 바람이 들어오게끔 하고 나쁜 바람을 빼내는
이끼 하나, 배기 하나가 각실마다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6cm, 26cm짜리.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관, 예배동이든 교육관이든 각실마다 지붕 위에 펌프가, 모터가 2개가 들어가요. 지붕 위에 모터가 2개가 달려서 모든 각실마다 바람을 넣어주고 또 빼주고, 그럼 습기도 하나도 없게 된대요. 여러분, 결국은 뜯어내서 해야 될 공사비가 그만큼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뜯었다면 공기도 좋았겠고 공간도 훨씬 더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천정이 너무 험하니까 천정 싹 덮는 데 있잖아요. 교육관 가보시면 5cm짜리 허범재 이게 싹 넣었거든요. 그거 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다 뜯어내고 했으면 닥터 안 하고요. 그만한 돈이면 충분히 했겠다. 모양새도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뜯어낼 걸 안 뜯어내게 되면 겁내가지고요. 이게 온전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은 봉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헌신은 봉헌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 끝에 오는 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야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 상들과 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제 어떤 것이 된 거죠. 여러 성벽이 지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할 준비들이 되어서 가고,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또 삶이 세워져 가고 존재가 세워져 가는 참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봉헌하면서 성벽 위에 오르는 장면이 3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책에도 소제목이 성벽 위에 오르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잘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31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그 뒤에 보시면 누가 따라가냐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로 둘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대오를 지어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요. 32절에 그 뒤를 자르는 자는 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몇 사람은 나팔을 잡고요. 36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실래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풀에 설명하던 학사 에스라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37절 보십시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 왼쪽으로 행진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40절 마지막에 보면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41절에 나팔을 잡았고, 이걸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질서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데. 그래서 본문 해설 넘겨보실래요? 두 번째 단락. 성벽 봉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봉헌은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는 사람도 뒤따르는 자도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도 왼쪽으로 향하는 무리도 결국 모두 하나님 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며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최고의 성벽 봉헌 의식입니다. 나는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부목자도 있고 목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서를 따라 훈련과 양육을 따라 또 세워진 목자들의 질서를 잘 경계를 지키고, 그리고 또 처방을 받고, 이런 것들도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것일 수 있고, 또 그는 목자들 위에 우리는 아직 평원직은 없지만 마을직이, 사모님이 마을직이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을 또 케어하고 목자들을 처방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사모님이 마을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마을직이 이제 또 곧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질서와 경계들을 지키는 것들이 대단히 공동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7절 보십시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네, 11조 같은 거예요. 그들이 성별한 것을, 자, 그들이 또 11조를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구별해서 누구에게 주요? 아론 자손에게, 대제사장 바늘에게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들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고, 또 레위 지파는 그들이 11조를 아론 제사장 계절에게 또 주죠. 그렇게 해서 질서를 따라 공동체가 이루어져 갔다. 예배 공동체가. 제일 앞에 있는 오늘 27절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왜 레위 사람들을 찾았을까? 예,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오늘 성경에 풀어놓은 거예요. 물론 감사하고, 첫째, 두 번째 노래하고, 세 번째 재금을 치며, 네 번째 빛과 수금을 타며 절거의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았던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에게 끊어졌던 10의 1조를 다시 하나 배틀해야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레위 지파들이 예배 헌신하고 그것만 하고, 또 레위 지파 말고 제사장들이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찾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1조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또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목사님 왜 11조 설교를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11조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이 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돌아보셔서, 나 이 11조는 정직한지, 예,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며 가르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도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부부관계도 봉헌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봉헌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잘 봉헌되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잘 되어졌으면 봉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하나의 삶이 봉헌되어지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우리 부부 관계를 봉헌하고 우리 자녀를 봉헌하고 또 결혼을 하며 참 하나님 봉헌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또 봉헌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결론과 열매들이 날마다 있으셔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함께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 기쁨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내 신앙을 지키는 이 어떤 예루살렘 성벽들이 잘 봉헌되게 하시고, 삶의 처처에 나의 관계들이 아버지 봉헌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재료는 헌신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있는 곳곳에서 잘 헌신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헌신을 요구하는 자로 살지 않고 헌신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연약하고 공고한 지체들,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중보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리며 기도하고요. 김진전 어르신의 땅이나 매일 그냥 요즘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또 8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참 이게 아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또 문의하는 분들이 생겨서 어제도 와보겠습니다 하는 분들, 교회가 잘 매매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힘을 들린 은혜 가운데
또 성도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잘 지어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